그리스도인의 유언입니다. 자, 우리 유언이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알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미리 죽음 앞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유언하는 그것이 유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그 옛날에 불로초,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자 불로초를 구했던 황제도 결국은 더 빨리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살기, 곧 영생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 죽음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이 있는데 죽음 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 믿는 자,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악한 일, 곧 예수 믿지 않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은 귀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는 거예요. 성도의. 아무 죽음이나 귀중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잘 죽어야 되죠. 한마디로 반드시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죽은 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언이죠. 곧 성도의 유언이죠. 자, 유언. 여러분들, 유언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언은 죽었을 때 효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유언은 죽었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경도 죽었을 때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기 전에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유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죽은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을 때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을 통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행합니까? 온 가족들에게 그 유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의 유언을 통해서, 자,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유언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여기까지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권고하심이 결국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25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권고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유언에 강력하게 권고하시죠. 이 권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권고하심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12형제와 이렇게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또 12형제 속에 요셉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유언을 잘 알아는 유언, 그리스도의 유언, 그리스도인의 유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앞에서 너희를 권고하신다라고 24절에도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유언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하심 앞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명령만큼은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 유언에 보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 저들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권고하심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권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전도입니다. 자, 뭐라고요? 온 가족 전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온 가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 권고하심을 따라 유언의 내용이 첫 번째 권고하심의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온 가족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너희들이 맹세한 그 땅에 나와 약속한 그 땅에 다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 전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듣고 바로 온 가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쫓아 내가 유언한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천국 가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은 3대를 봤어요. 110세를 살면서 3대를 22절과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3대를 보면서 많은 가정을 이뤘죠. 하나님은 가족을 형성시키고 온 가족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권고하셨고 또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권고하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오늘 맹세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
권고의 유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도 권고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나는 죽으나, 나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곧 천국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함을 유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가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 때에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서 지금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보내달라 했지만 거절합니다. 왜?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갈 수가 없는 데였어요. 서로 간에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뒤늦게 전도를 합니다. 이미 지옥에 가서 전도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 이유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면 그 뒤늦게 전도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 보내준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않아서 네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3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이건 뒤에 죽어서 지옥 갔는데 회개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31절 있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은 자에게 공고함을 받을 수도 없지만 죽은 자의 혹시 꿈에서라도 공고함을 받으니 죽어서는요, 여러분들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자는 그곳에서 깨달았지만 이미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있는 처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메신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의 이 부자의 이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후에 가족 전도는 소용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땅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권고하심은 뭡니까? 자, 우리 온 가족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죠. 자, 두 번째 권고하심, 하나님의 두 번째 권고하심은 죽음 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음 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성경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권고하심을 통해서 이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다시 말해서 해골은 뭡니까? 죽어서 이제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죠. 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가나안 땅에 내 뼈와 함께 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요셉의 이 유언의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두 번째 권고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 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뉘앙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뉘앙스를 전달해요.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유언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죽어서요. 뼈를 가지고 죽어서. 이 말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뼈 남았다고 해서 육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골이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요셉은 온 가족이 함께 천국에 들어 나와 함께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온 가족이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 돼요. 죽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씀의 이 뉘앙스는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자. 이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유언은요.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서는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함을 유언합니다. 내 해골, 곧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천국이죠. 뭡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 해골을 끝까지 지켜. 내 소원이 내 유언이 뭐냐? 나는 내 해골이 천국 가는 것이다. 어쩌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상당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왜? 유언이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는 것은 그 요셉의 유언이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해골을 가지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것을 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유언하신 그분의 유언을 따라 그분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곧 유언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천국 가자라고 그 의미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할 의미 속에서는, 두 번째 똑같은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이 뼈라도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함을 유언하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따라 온 가족이 죽은 자기와 함께 천국에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가 뉘앙스죠.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요셉의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는 내 뼈를 너희들이 가지고 함께 가는 천국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결국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요셉의 뼈에 살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죠. 그 생기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어요. 각자의 생기는 하나님 품에 있다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영들이, 각자의 영들이 새 영이 새 육체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는 어쩌면은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족을 향해서, 원래는 설교를 원어를 준비했다가, 물론 원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지금도 아마 남해에서 우리 어머님, 장모님,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전혀 내용은 다르지만 본문은 제가 이제 이번에 추도 예배 때
제가 설교했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은 제가 준비하면서 새롭게 완전히 다시 그리스도인의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르게 제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 그리스도의 유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결론 그리스도인의 유언이 뭘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유언은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천국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천국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 유언의 하나님 권고하심을 따라 유언케 하는 것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스도의 유언은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명령, 권면하고 명령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에 순종하여서 온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과 함께 가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온 가족이 지금 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요셉의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유언을 쫓아 자, 우리 가족 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어. 끝까지요. 지금으로 마치는 게 내 고를 책임져야 되니까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만나보자. 여러분들 지금 죽음 설교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찝찝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유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련된 것임을 믿고 이렇게 유언하시고 이렇게 유언을 쫓아 정말로 온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후에 흘러 모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리스도의 유언 앞에 결국은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